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스패포드라는 분에 대한 소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이시면서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변호사 혹은 유명한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무디 교회라는 곳을 아실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죠. 그 교회에서 재정을 맡았던 집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디 전도단의 큰 후원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보태었던 분이기도 하죠. 교회에서도 참 존경받는 분이었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참 훌륭한 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4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마 아실 거예요. 시카고에 유명한 대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시 전체가 새로 건축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대화재로 인해서 이 스패포드라는 분의 부동산들이 건물들이 다 타게 됐어요. 그래서 재산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한 해 정도 있다가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가셔서 부흥회를 전도 집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와 자녀가 넷 있었습니다. 네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서 무디 목사님께서 하시는 선교 집회에도 전도 집회에도 참여하고 또 아들을 떠나보내고 너무 상심하는 아내도 온 가족들도 좀 쉬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가기 전날 이 스패포드에게 이제 하는 일에 큰 이제 중요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아이들을 배에 실어서 먼저 떠나보내고요. 자기는 이제 며칠 있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끝내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배가 가다가 마주오는 영국 상선이죠. 철갑선이었는데 그 배와 새벽 2시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배에 한 260몇 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단 40명만이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내 아내는 또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 이게 살았나? 여러분 1800년대니까요. 소식을 바로바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아내가 보낸 전보가 왔습니다. 아내가 보냈으니까 살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전보를 저도 이제 그게 지금 원본으로 남아 있어서 찍은 사진으로 보니까 영어로 2글자예요. Saved alone. 나만 살았다고요. 아내만 살고 내 자녀들이 가라앉는 배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11살, 9살, 그리고 5살, 2살 다 딸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 다 가라앉아서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처럼 씨는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믿음의 가장이고 또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이런 분에게도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분인데 존경받는 분인데 이런 분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34편 말씀이죠.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이제 성경 읽으셨는데 여러분 표제어가 있어요. 이 시편 34편의 표제어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표제어만 없으면 우리가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읽었거든요. 끝까지 다 읽진 않았죠. 근데 이 표제어만 없으면 이 시편 34편 말씀은 다윗의 다른 시편들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노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 속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친 척 해본 적 있으세요? 그죠? 없으시죠? 이게 웬만하면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 예전에 제가 나름 연극 무대에서 좀 불렀는데 교회 성극 수련회 갔을 때 또 연극을 했었거든요. 저를 보고 저희 전도사님께 너에게 딱 알맞는 역할, 거라사의 광인 역할을 미친 척하면서 제가 그 잔디밭에서 무덤 있는 거기에 풀막 그건 제가 즉흥적으로 한 연기였는데 모든 교인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그 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이제 조로에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 조가 그 연기 때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인정한 엄청난 연기를 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게 마음에 이게 괴리감이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인 사람이 미시정하면서 이렇게 막 풀 뜯고 사람들 앞에 침 흘리고 소리 지는 그 장면. 근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가 정확히 고2였습니다. 근데 고2가 그렇게도 제가 그날 밤 잠을 못 이뤘는데 다윗이거든요.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이유가 뭐죠?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성인 남성이 침을 흘리고 대문에 몸을 이렇게 기적기적 대면서 수염을 뭉대면서 미친 척합니다. 이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 왕 그리고 그 적군들 앞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데 내 부하들요. 나를 믿고 지금까지 전쟁터를 누빈 내 부하들이 옆에서 이걸 보고 있다고요. 이런 그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미친 채 하고 살았어요. 왕이 보면서 아니 저렇게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내보내 쫓아내 하고 나오죠. 여러분 그 앞에서 걸어 나올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부하들도 한마디도 안 했겠죠. 여러분 그때 솔직한 마음이 이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 하면서 여러분 저는 다윗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도 말씀드렸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그 목사님도 평생을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권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훌륭하게 늘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는 이런 무너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똑같죠?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딱 다른 그 명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시작하는 말이죠. 이 공고한 자 그리고 다음에 뭘로 바뀌죠? 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공고한 자가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런 무너짐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이 시대에서 우리들도 이런 무너짐을 경험할 때
다윗은 이걸 극복해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하들과 함께 아비멜렉 앞에서 등을 돌려서 나올 때, 터덜터덜 나올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저 같으면 마음이 무너져서 뭐라고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뭘 하죠? 찬송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찬송하면서 이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는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뭘 했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뭐 했죠? 간구했대요. 6절 말씀도 보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자, 이 2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좀 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던 그 장면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질문해 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기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우리 논리대로 하자면 이렇게 해야죠. 그 아비멜렉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지목해서 저 사람 우리의 장수 그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니냐고, 저 다윗 저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걸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거룩하게 두 손을 번쩍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다윗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이 딱 풀려 나오면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말이 맞죠. 근데 다윗이 뭐 하죠? 그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다시 질문요. 좀 전에 읽었던 4절과 6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들어주셨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 같죠? 근데 다윗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은 다윗은 정확히 말씀드린 이거죠. 다윗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미친 채 하고 그 문에 침 흘리면서 얼굴을 이렇게 대고 수염을 대면서 그적그적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겨주셨다라는 뜻이냐면 기도로 여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살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살기 위한 우리의 몸짓, 우리의 비명,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과 6절 말씀은 우리가 늘 가던 어느 골방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르는 그 절망의 비명 소리를 간구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처절하게 미친 채 하면서 대문에 몸을 그적거립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저의 마음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도 당연히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면서 그래, 다윗이 임기응변에 역시 뛰어나서 전쟁터에서 늘 다니는 사람은 역시 이런 탁월한 임기응변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살았던 거지,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가 부하들과 함께 걸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는데,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걸 나의 간구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윗의 평소의 삶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진짜 맞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여러분, 그럼요. 다윗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별한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부하들 앞에서, 나의 대적이었던 원수인 블레셋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척 하던 그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다윗이 그 상황 끝나고 돌아올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 방금 읽은 1절 말씀처럼 이렇게 결단해요. 하나님, 저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도, 내 자존심이 다 박살나도,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기도로 듣고 계시니 하나님, 저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요. 찬양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지. 가정에 다 평안할 때 설거지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찬양. 아니면 월급 들어왔을 때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역시 하면서 월급 들어왔을 때 하는 찬양. 맞습니다. 그런 것도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나의 마음이 무너져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도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찬양하고 싶지 않을 형편과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가운데에서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 갔을 때 대단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꽁꽁 숨겨두었던 30살이 넘은 장애 있는 딸을 그 권사님이 자기 덩치보다 훨씬 큰,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그 딸을 이렇게 품에 부둥켜 안고 신방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말기암 환자여서 병원에 있는데 신방 갔을 때 저 권사님, 그 남자 집사님 이렇게 해서 함께 손잡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던 그 권사님의 찬양 소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몸이 바스라질 것 같고 어지럽고 아픈 중에서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어지럽고 어지러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그 권사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다 들으시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웅장하게 올려드리는 그 찬양도 들으시겠지만 비명과 같은 찬양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국교회 보면 문제가 참 많지 않아요? 보통 9시 뉴스 이런 데 보면 교회 안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아시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실망스럽게 하는 교회들도 또 그런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명과 같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큰 고통이 찢고 나의 몸에 나의 영혼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내 삶을 그냥 놔버리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죠. 상황이 그래요. 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아내의 말이 타당해 보이는 그 형편과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다윗과 같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결단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그런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스페포드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실은 아실 거예요. 이 스페포드가 영국에 있는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알고 있던 한 며칠 정도 이렇게 갔을 때 선장이 스페포드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여기쯤에 쭉 가는데 여기쯤에 당신의 네 딸들이 빠져 있는 곳이 여기라고, 죽어 있는 곳이 여기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스페포드가 자기 그 선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겠죠.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 어린 딸들을 다 이렇게 묻게 하실 수가 있냐고. 이 스페포드가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록에 보면 그래요.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그때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이 뭔지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런 이 스태포드라는 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렇죠. 불타버린 집, 불타버린 교회, 이 무디 교회도 그 시카고 화재 때 다 불타거든요. 집도 그리고 교회도 불타고 가정도 말 그대로 다 불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오늘 시편 34편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1장이거든요.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났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던 그 상황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시편 34편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붙들고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무엘상 21장은 경험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1장에서 시편 34편으로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무엘상 21장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건 이거죠. 사무엘상 21장에서 시편 34편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내 영혼이 항상 주를 송축하는 자리로까지 나아오는 것.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말 그대로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저 목소리 높여서 울기만 하고 잘 정제된
그리고 잘 훈련된 멋진 찬양이나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듣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평안이, 그 기쁨이 내 마음에 흘러드는, 그래서 다윗처럼 내 영혼이 항상 주를 송축합니다 라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말씀처럼 내 자존심이 혹은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를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 말씀처럼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간절한 간구를, 나의 무너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마음을,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올 수 있고, 기꺼이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사무엘상 21장에 쓰라린 사건이 있지만 시편 34편의 말씀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이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프고 아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시편의 노래가 저의 영혼에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명과 같은 찬양을,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말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해 보이는 그 형편에,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